사도행전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아멘. 바울은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바울은 변절자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울은 유대교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바울은 유대교에서 없어져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바울이 꼭 있어야 할 인물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하고 양육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도 바울이 여러 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뛰어난 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문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울을 박해하는 자들도 강력했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서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에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회심하고 나서 다마스쿠스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마 사울은 19절부터 26절 사이에 아라비아를 3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3년간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12 제자들을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젊고 가장 총명한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양육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다른 사도들의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을 가르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대1로 바울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최고의 사도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23절에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성도를 향한 핍박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또 선진국이라 말하는 기독교 국가에서도
핍박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인권 그러면서 성경이 죄라고 하는 걸 인권이라고 하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마귀 새끼들이 교회 안에, 선진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쳐주게 될 자들입니다.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해야 합니다. 적어도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와 한국이 태풍 앞에 촛불처럼 여겨집니다. 24절에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핍박자들은 바울이 지나가면 죽이려고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는 것이 이들의 주업이었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에 사울이 교회에 속한 자를 잡아가고 죽였던 것처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권력자들을 매수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말로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폭력을 행하고 공권력을 끌어오고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통치 않은 자나 무력한 자를 암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암살은 주요 인물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무력한 자는 살려둬도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쇼는 말하기를 책을 저술한 사람에게 제일 큰 영광은 그 책을 태우는 위협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성경을 태웠습니다. 이리가 그림 속에 있는 양을 덮치지 않습니다. 가짜 복음은 안전합니다. 진짜 기독교는 늘 위험합니다. 신자를 핍박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울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을 거슬러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이나 불신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박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핍박은 세상이 빛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핍박받는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받는 성도를 도와야 합니다. 공산권에서, 해교권에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를 못한다. 학교에 보내면 반성경적인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심한 곳이 북녘 그리고 유럽입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이 잘 견뎌내고 그런 핍박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사울이 핍박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꼈듯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 자신이나 남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인 바울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을 받은 자이면서
지독하게 악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핍박에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도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국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을 높이고 수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라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한정가와 송수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